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작은 시작을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보혈이 강처럼 흐르고서야 겨우 이스라엘 작은 한 구석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며 힘들다고 해서 모른 척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며 신자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신자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 어려운 과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정서죠.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왜냐하면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정서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신자에게 사랑의 정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이 먼저 선행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직장 동료를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세상이 잃어버린 정서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알고 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어야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죠. 일제 36년이 끝나고 독립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할 때는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요.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에게 독립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주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독립지사들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멸문지화를 당해도 조국의 독립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을 그들은 애국이라 부릅니다. 유관순 열사가 죽게 된 것은 소녀일 때였어요. 육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을 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의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명문 집안에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일제는 이들을 회유하려 듭니다. 귀족 지위를 부여하고 수십억 원의 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형제들은 이를 거부해요. 오히려 헐값에 자신의 재산을 팔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헐값의 재산을 팔아서 600억 원을 마련해요. 600억 원.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사용하죠. 만주로 넘어가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이후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등 위대한 독립투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려 3,000명의 정예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죠. 이처럼 나라를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지만 첫째 이건영은 머나먼 중국 땅에서 병사하게 돼요. 가장 많이 보탠 둘째 이석영 역시 중국 빈민가를 떠돌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70 가까이 나이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아버지가 맞이한 쓸쓸한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석영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에 의해 밀고를 당해 순국당하게 돼요.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온 가문의 가족 수가 20여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6형제였어요. 8명씩 9명씩 낳던 때였어요. 겨우 20명만 이 조국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애국. 어제 우리는 다시금 커다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불의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 나라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마음을 줍니다. 신자에게 사랑의 정서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힘이에요. 결국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청년 시절에 7살 10살의 슈타인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1500통의 편지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시예요. 잠깐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사랑의 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책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자신도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할 대상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되죠. 조국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은 획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랑을 유추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든지 살지 못하든 간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의 사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행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원죄는 사랑의 왜곡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 이 감정 역시 왜곡시켰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위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이 생겼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돼요. 이 그 사랑의 비밀은 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한 점이 좋아서, 그 사람의 이러한 점이 좋아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사랑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 사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인격 안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쪼개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에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그래. 에로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요청을 듣게 되죠. 그때부터 그것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물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한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위대한 가르침을 알려줘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의 신자가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자에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고결한 목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첫 이름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랑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이름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바로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울,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라는.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인들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셔서 결국 사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그였지만, 교인들을 괴롭히고 찾아다니며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였지만, 인내로서 그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다른 어떤 사도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깊이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다면,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갔을 자신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물과 같이 녹아지는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혹 우리를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데려가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죄가 참을 만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기에 참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랑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를 놔두셨다면 우리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승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꿈꾸었을까요? 참혹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누군가 대가를 치러 죽이는 것이었고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씌우고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받았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어제 시국이 하도 뒤숭숭하고 잠이 안 와서 우리 은재하고 같이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를, 요즘에 사모님이 새벽같이 일을 하셔요. 새벽까지가 아니라 막 3시, 4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학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딸하고 둘이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엄마가 59년생이에요. 딸은 69년생이에요.
51년생인가? 아무튼 그래요. 해녀인데 그 딸이 해녀가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29살 때 죽어요. 물질을 하다가 이제 폐병에 걸린 것으로 제가 보는데,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딸을 지독스럽게 사랑해요.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할머니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 없이 살아가면서 금요일도 얘기했죠. 이 제주도는 참 슬픔의 땅이에요. 제주 4.3 사건으로 도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 여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하는, 물질을 하는. 제주도에는 여성들이 주로 노동을 하거든요. 밭을 매거나 다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을. 지독스럽게 키워요, 지독스럽게. 그 어머니 세대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몇 년 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이란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죠. 대핍박의 시대를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아니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했던 그 척박한 상황보다 더하기 때문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저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 가운데서 그때보다 먹고 살만은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그들보다 곤고하게 여겨지고 참기 힘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어느 하나 쉽지 않죠.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참아라, 애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의롭지 못한 이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참아라.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을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김구 선생처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꼭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빛가람 선한 목자교회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이 한반도 위에 유일한 분당 국가인 이민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면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5살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성장통입니다. 성장을 위해 마땅히 겪어야 될 아픔이죠. 또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다르시 우리 모두는 다르죠. 그 다름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할 때이죠. 무지개가 각기 다른 7색을 가지고 있을 때 무지개이듯이 다름은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때 오래 참음이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연수만큼이나 그 삶은 곤고하고 또 눈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품으면 품을수록 고통은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랑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사랑할 것을 권유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 위에 건설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품기에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가 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힘들게 오래 참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결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운할 것도 손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때로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지치면, 그러다 넘어지면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인 이 첫째 주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장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원천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다 지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힘드냐?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 힘들죠.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회복,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사랑해야 될 이유와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사랑은 신자의 전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의 결의.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뜻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 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뜻을 담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품게 하시고 조국 이 대한민국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